성도 여러분, 이제 2월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새 꿈을 안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닥쳐온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까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153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치월장 사업을 번성시키고 또 누구보다도 유명해진 그러한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그젬플로 삼았죠. 아버지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부도가 나고 결국 파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래등 같은 집에서 판잣집으로 이사를 했죠.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눈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왜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졌나? 그래서 너무너무 아버지에게 실망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버지같이 살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미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합니까? 또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무엇을 보고 사랑합니까? 그 사람을 존중할 때에 무엇을 보고 존중하십니까? 외모를 보고 존중할 수 있죠. 예, 또 재산을 보고 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어떤 기능성을 보고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공부도 못하고 문제가 많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왼수같이 여기는 건 아닙니까? 얼마 전 모 방송국에서 방영한 무언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엮이는 가정들을 소개하는데 그 가정들 중에 한 가정이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아들이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왕따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본 어머니는 굉장히 불만에 차서 아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이 아들을 굉장히 억압을 주고 또한 자존심과 여러 가지 꿈도 상실케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너무나 갈등이 심하자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아들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공부도 못하고 하니 엄마가 나에게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막 이렇게 분노하면서 어머니를 막 때리려고 그런 모습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엮이는 가정의 문제는 대체로 배우자끼리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발생을 합니다.
제일 가깝다는 이유로,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는 이유로 말과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기능면으로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과연 그것이 사랑일까요? 진정한 존중심일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능면을 보고만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능적인 면에서 사랑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냥 취미 삼아 하나님을 우리가 믿나요? 또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마음속에 위안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나요? 그런데 그것이 안 채워지면 하나님을 안 믿으시렵니까? 하나님을 버리시렵니까? 본문에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 뒤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야, 그분이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다니,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다니, 야, 저 예수는 반드시 선지자일 거야. 우리가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그들이 그러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을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이유가 뭐죠? 기적과 표적이었습니다. 예, 자신들을 배부르게 했던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표적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과 같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는 주님으로부터 병치료를 받았어요.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을 주셨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적도 체험케 하셨습니다. 5가지 병이 있었는데요, 그 병을 전부 낫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참 제가 교만한 얘기지만 저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묻습니다. 주님이 이런 세상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만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물질 축복 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근본적인 것이 그것일까요? 사람들이 주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자 본문 앞 15절에 보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그 자리를 떠나가셨습니다. 그 자리를 더 이상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흥분하고 분위기가 막 되살아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참,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운 그러한 신앙심에 불타 있었을까요? 저 예수는 반드시 우리의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말.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자리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떠나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망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신다는 생각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행동이셨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 상반된 길로 가신 거예요. 세상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 명예와 권력이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은 이유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이유가 반드시 그분이 내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경의 내용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곁을 가까이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전후 내용을 보면 떠나가는 주님을 사람들은 계속 따라가죠.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그 전후 문맥을 우리가 쭉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체험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했을 겁니다. 저 예수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저 호수 건너 가셨대. 우리 한번 따라가 보자 말이에요. 이 예수가 그 제자들이 갔던 곳을 우리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들도 그 호수를 건너 따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을 만났지만은 주님으로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본문 26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건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지만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 모두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표적이 나옵니다.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그 상징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표적은 두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이렇게 보여줬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들은 모세를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그래서 너 예수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모세와 같은 표적을 보여줘봐 그랬다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약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토록 많은 표적을 보이시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표적은 표적 중심의 표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표적은 모세의 표적과는 달리 어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표적도 그리스도론적으로 믿으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요나의 표적이 나와요. 그렇게 우리 믿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모세의 기적만 믿었던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요나의 표적을 알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국한된 표적, 이 세상을 위한 그러한 표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래서 본문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역사는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인 사건이 어떻게 요나의 표적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건을 여러분 주님께서 저 사람들이 내가 진정 행하는 표적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소울의 뱃속에 들어가서 4월 동안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온 그 사건,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러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능 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참다운 왕이심을 보여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능 면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이요 사랑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주님의 표적입니다. 그 표적은 주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의 역사가 요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과 피의 표적인 것입니다. 영생의 양식으로 그 의미를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배부르게 먹었죠. 배고팠는데 얼마나 참 너무나 좋지 않았겠습니까? 배부르게 먹었는데 그 사람들은 한 가지 놓친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주님의 메시지, 표적의 메시지, 요나의 표적의 그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표적을 요나의 표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 땅에 먹을 양식을 통해서 주님의 영생의 양식을 생각하며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믿음인 것입니다. 이 땅의 직업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많이 힘들죠. 여러분, 세상에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땅의 직업과 하나님의 일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얼마나 이방 선교에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천막 사업을 했습니다. 천막을 통해서 얻은 그 수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천막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업이 더 이상 세상 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개척과 바울을 돕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천막 만드는 일이 영성과 영의 양식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만이 성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도 성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이 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필요해서 교회의 영적인 인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신학을 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올바로 말씀을 가르치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면 모두가 성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업이 성직이라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을 위한 것이면 그것이 요나의 표적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밥을 먹어 식사를 하면서 내 육적인 양식으로 먹지만 그걸 먹으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믿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마다 식기도 하는 게요. 그냥 물질적인 양식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먹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의 양식을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에 건강을 주셨다면 내 육체의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더러 영적인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택시 기사가 이제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너무나 힘에 겨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택시 기사 그만두고 전적으로 주의 일 하고 싶어요. 교회 일만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분의 마음 깊숙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일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말이죠. 그때부터 이분은 운전을 하면서 피곤이 싹 가셨습니다. 힘이 솟았습니다. 마음이 기뻤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또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봉사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자기는 그것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그 믿음으로 했더니 모든 것이 다 가벼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지치고 힘든 일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면 무거운 것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괴로운 것도 쉽게 기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이 주인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을까요? 영적인 구원을 알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은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만나를 먹었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것을 봐도 주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의 성찬식은 물론 애찬도 그리스도의 영생의 양식으로 믿고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오병이어의 축복을 이렇게 결론 짓는 것입니다.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양식임을 믿으십니까? 5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그랬더니요,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수군수군 됐습니다. 참 어렵다. 저 예수가 이야기하는 것이 참 뭔 말인가 말이죠. 조금 전에는 오병이어의 역사,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더니 이게 뭔 말이냐 이거죠. 그래서 66절에 보면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공동번역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이란 12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무조건 따르면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졌던 주님을 따르면 제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한 이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엔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떠나는 제자와 남는 제자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는 제자가 있고 남는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떠나는 제자로 교회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떠나는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의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요나의 표적, 주의 죽으심과 그분의 참다운 구원의 소식 앞에서는, 주님의 고난의 소식 앞에서는 교회 문을 박차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멀쩡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받으며 또한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십자가를 치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떠나는 제자가 돼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남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2 제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6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그 요나의 표적, 영생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세상의 임금의 자리가 아니라 골고다 그 십자가의 언덕의 자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의 임금이여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왕, 죄 많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역사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을 때에 그 자리를 떠나신 이유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임금 자리가 아니라,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영생의 양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은 없어지나 영원히 편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걱정스럽고 무엇이 염려스러울 게 있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심으로 진정한 영의 양식인 그분의 그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월 세 번째 주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주의 사랑과 진정한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나누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물질을 채우기를 원하시며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영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복을 주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아무리 복을 받았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영의 양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의 말씀, 우리를 진정 살리는 생명 있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고 살아가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